네, 오늘 주보에 게재된 설교 제목을 유심히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설교가 2주 전, 또 그리고 3주 전의 말씀과 연결된 설교라는 사실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3주 전에 우리가 사무엘서 4장을 살펴보았죠. 엘리 제사장의 시대,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신들의 신앙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암울한 시대를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날의 성도들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암울한 시대인지, 신앙의 방향이 왜곡되고 또 참 신앙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는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지만 이처럼 아름다운 시대, 암울한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용기와 소망을 가질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5편을 통하여 암울한 시대를 살아내는 성도들이 취하여야 할 믿음의 태도, 즉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15편은 여러분들이 자주 읽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설교되어지는, 말씀으로 자주 설교되어지는 시편은 아닙니다. 1절만 읽으면 마치 이 시편 기자가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마치 이 시편 기자가 행한 일이 뭔가 크게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거나 또는 영광 받을 만한 일이 있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내게 영광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이 어떤 상황에서 찬양되어지고 노래가 불려졌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지금 어떤 형편에 있다고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편 기자 혹은 이스라엘이 큰 낭패를 당한 상황에 있어서 주변 나라들이, 주변의 이방인들이 조롱하며 너희 하나님이 과연 어디 있느냐고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조롱당하고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도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모습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가 마치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한 그런 암울한 시대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 때문에 이 시편이 과연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지어진 시편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이 역대하 20장에 언급된 사건, 즉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의 침공을 받았을 때에 지은 노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에 사네립의 장군 랍사게가 이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모욕을 하죠. 히브리 말로 그들을 조롱하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과연 건져내겠느냐? 사네립의 손에서 이 세상 어떤 민족의 신들도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못하였는데 과연 여호와가 너희 히스기야 왕과 너희를 사네립의 손에서 구하겠느냐라고 랍사게가 히브리어로 조롱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즉 역대하 32장의 사건이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오늘의 시편이 아마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해서 그들이 바벨론과 메소포타미아 또는 애굽의 각 지역에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 주변 민족들이, 이방인들이 그들을 멸시하며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조롱하였던 때를 배경으로 한 시편으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도 이 마지막 견해가 가장 타당한 그런 견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시편이 어떤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이 시를 지은 시인이 큰 낭패와 절망 가운데서 아주 암울한 시기를 지나가면서 노래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망적이고 암울한 시대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찬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면서 예배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망한 것처럼 보이고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과연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낸 시인의 믿음의 삶의 비결이 이 시편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암울한 삶의 정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본 데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두 번이나 반복하여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동시에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나타나죠.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고, 또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또 신약의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뀐 것이 성경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그 이름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려달라는, 이것은 단순히 주의 이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 자신만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갈망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오직 주는 인자하고 진실하심으로. 여기에 사용된 인자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변함없으신, 그리고 끊임없는 이 언약적인 사랑. 그래서 이 성경에서 흔히 단순히 인자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인애 또는 사랑, 자비라는 단어로 구약 성경에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런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진실하심으로 역시 여기 보면 이 단어를 어떤 truth, 진리라는 그런 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truthfulness 그런 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faithfulness, 신실하시다는 단어가 더 이 구약의 에멧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옮긴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만 하는 이유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사랑을 베푸시고 신실하게 그 백성에게 약속을,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시인이 염려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그분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에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이 청년 다윗,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할 때 너는 단창을 가지고 나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그 청년 다윗의 모습이 이 시인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것을 염려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고 갈망했던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게 되면 자신과 주변 상황에만 몰두되어 거기에 함몰되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어떻게 그러면 이런 상황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겠는가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번민과 생각이 일어나고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 자체에만, 그리고 그 상황을 타개하려고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문과 생각에 몰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5편의 기자는 우리 인생이 절망적인 상황, 암울한 시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자기 자신과 그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며 그의 영광을 구하는 것만이 자신이 그 모든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문답에서 제 첫 번째 1문항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누리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며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이 시인은,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삶의 열쇠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곧 하나님의 영광과 뗄 수 없는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곧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과 낭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조롱받으며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 삶에서 구해내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이 세상의 염려와 내 삶의 상황보다도 우선이 되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구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애와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에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비록 타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압제를 당하며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전적인 은혜로 자신들의 삶을 책임지시리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이 마음이 있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내 삶의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우리의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시인의 경험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얼굴 보라. 주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변에 또 내 삶 속에 부딪히는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 또는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어려움과 그 암울한 시대 상황이 눈 녹듯이 사라져 없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염려와 근심거리로 인해 깊은 수렁 속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암울한 시대 그리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는 가장 신속하고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그분의 영광을 구하게 되자 이 시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에 대하여 확신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시인은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또 만유의 주제자로서 하늘 위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며 원하시는 모든 것을 권능으로 행하시는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에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자이시며 전능자이신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그리고 주변 이웃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너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겠느냐고 조롱할 때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의지하며 그들의 조롱과 모욕을 이겨낸 것입니다. 이 모든 암울한 시대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4절부터 11절에 나타난 것처럼 자신을 조롱하는 이방 민족들이 그들이 믿는 우상들과 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점점 발전해 나가고 성장합니다. 이방의 신들은 4절 이하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금과 은에 불과하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금과 은으로 조각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나열합니까? 눈, 손, 귀, 입, 목 이렇게 열거하는 이유는 이 우상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헛것이며 그것을 만들어 믿는 자들도 역시 무능력하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것이 바로 우상 아니냐. 하지만 그와는 대조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권능으로 행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하늘 보좌에 앉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만든 형상에 불과하며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우상에 의지하기보다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에 걸쳐서 이 시인은 3번이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라고 권면이라기보다는 명령이죠. 의지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3번을 반복한다는 것,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헌호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반복하죠. 3번만 얘기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완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3번을 반복하여 강조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시인이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3번 반복한 것은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에 의지하고 거기에만 우리의 소망을 두라는 완전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말고 우상에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권면을 또 명령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seeing is believing, to see is to believe, 즉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보는 것만, 확인한 것만 믿는다라고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인간은 자신들이 볼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즉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만 믿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상에 천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자꾸 물질에 의지하려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 의지하려 하고 내가 가진 것, 명예나 또는 내가 가진 어떤 것에 의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에 의지하려는 이런 우상 숭배를 향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믿고 그것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왜 만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눈에 볼 수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그 불안 심리를 보상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놋뱀을 히스기야 시대까지 두고 우상 숭배하듯이 거기에 분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자꾸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을 3번을 반복하여 자신의 완전한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그 순서를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언약에 신실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갈망하며 구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요 주제자로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전능한 능력으로 행하시며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자신을 둘러싼 모든 상황,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이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견뎌내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이 약속된 자들이고 복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12절부터 18절에서 이 사실을 노래하는데, 특별히 12절과 13절을 보면 시인은 자신의 확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스라엘의 집과, 아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할 때에도 이스라엘 그리고 아론이 등장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리는 것에도 이스라엘과 아론이 등장합니다.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제사장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죠.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제한이 있죠.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 누구를 말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여기에 보면 복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복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 고난과 압제를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들, 그 고난까지도, 그 상황까지도 무엇이라는 겁니까? 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로다.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런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복이라는 말씀을 이 시인은 깨닫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신실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처한 암울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상황을 복이 되게 하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고백했는데, 이 시인은 사도 바울보다도 수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며 그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라고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이 시인은 또한 16절부터 18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땅을 사람에게 주셨으므로 우리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여호와를 송축하여야 할 것이라고 권면하며 찬양을 마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이 부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거하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멸망당할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압제와 핍박 및 고난을 당하며 암울한 시대를 살아내던 한 시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 암울한 시대를 이겨가며 살아냈는지에 대해 고백한 찬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신이 처한 암울한 시대를 거슬러 살아내며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비결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고 갈망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주재자이신 것을 다시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며, 또한 우리의 삶이 그 어떤 암울한 상황일지라도 그 안에 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암울한 시대인지는 계속 반복하여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비결, 살아내는 믿음의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확신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시대를 거슬러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참빛교회가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